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행복하십시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행복하십시오.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 세 번째 수가성 여인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수가성이 있는 곳은 사마리아 땅이죠. 유대 땅은, 이스라엘 땅은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아래쪽에 있는 남유다, 그리고 이제 그 위쪽 중간에 갈릴리 그 사이에 있는 것이 이제 사마리아 땅이고요.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를 중심으로 갈릴리 지역,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땅은 북이스라엘이었죠.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면서 아수르 왕의 혼혈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식민지마다 거주민들을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인들도 다른 곳으로 많이 이주시켰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땅에 이제 사마리아 땅에 메소포타미아인들을 이주시키면서 혼혈을 시켜버립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마리아는 이제 혼혈이 된 거죠. 그런 이후에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올 시점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하는데 사마리아인들이 함께 참여하기를 원했지만 거절을 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혼혈인이다라는 거죠. 불결한 혼혈인이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불결한 혼혈인, 변절자, 배교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함께 하는 것조차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사마리아인들은 자기 자신들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야곱의 자손으로 생각을 했고 요셉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가성에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우물도 마찬가지로 야곱이 이제 팠던 우물이죠.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주었던 우물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야곱의 자손들, 요셉의 자손들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유대인들이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사마리아 성전을 따로 지어요. 그곳에서 성전을 따로 짓고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이제 곧 파괴가 되는 것이죠. 주전 128년에 요한 힐카누스 유대인 지도자죠. 그 유대인 지도자에 의해서 파괴가 되고 지금 성전도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도 못 드리는 상황에서 사마리아인들은 그렇게 제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쪽에, 유대 쪽에 있다가 이제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 예루살렘과 갈릴리 이제 아래 이제 홍해 그 사해죠. 사해 바다와 요단강을 쭉 해서 갈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요단강 서편, 서편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 갈릴리로 올라가려면 쭉 올라가면 되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둘러서, 요단강을 둘러서 동편으로 넘어와서 둘러서 올라갔어요. 그만큼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기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의 땅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갈릴리로 올라가시는데 둘러가지 않고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수가성까지 거리가 한 64km 정도가 돼요. 그래서 64km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구글 맵으로 도보로 걸어가면 시간이 얼마나 될까 찾아봤습니다. 찍어봤는데 한 16시간 이렇게 걸린대요. 이제 뭐 남자들이 좀 걸으면 한 12시간 정도도 걸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수가성에 몇 시에 도착하셨죠? 정오에 도착하셨습니다. 정오에 도착하셔서 너무 피곤하셔서 앉으셔서 쉬고 싶어 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쉬지 않고 걸어오신 거예요. 언제부터 걸어오셨을까요?
그 전날 밤부터 걸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서. 수가성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그 전날 밤, 자정 이전에, 밤 12시 이전에 예수님은 걷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 사막길을 걸으셨죠. 그리고 아침이 되면 이제 햇빛이 떠오릅니다. 사막의 태양은 얼마나 따갑습니까? 그늘이 없는 사막길을 걸어간다 하면은 너무나 따갑겠죠. 적어도 4시간에서 5시간은 예수님은 그 태양빛을 받으면서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것도 성경에서 이름조차도 밝히지 않은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그 밤을 지새시면서 걸어가셨고 그 사막의 길을 그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무리들을 만나시고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제자들과 무리들과 함께 가시다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단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하신 이야기는 이 여인의 이야기가 유일한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을 만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12시간 이상을 밤을 지새시면서 그리고 그 사망의 태양볕, 그 뜨거운 태양볕을 뚫고 그렇게 지나가시면서 한 여인을 만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한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또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유대인에게 버림받았던 사마리아인들에게조차도 버림받은 여인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이유는요, 성적인 부도덕함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8절에 보면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고 있는 지금 남자가 있는데 남편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최소한 6명의 남자와 살은 거죠.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동거하는 사람은 남편이 아닌데 이 남자 이전에 또 다른 남자와 어떻게 동거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몇 명의 남자와 함께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살아왔습니다. 그 사막에서 생존하기 위한 가장 최소의 필요, 물조차 구하는 것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구해야 했습니다. 사막이었기 때문에 이른 아침이나 해가 진 오후 저녁에 물을 기르러 사람들은 왔는데 이 여인은 아무도 없을 만한 정오에 낮 12시에 가장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왔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무엇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았습니까? 이 여인은 아무도 옆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고독하고 외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지금 옆에 한 남자가 있지만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닙니다. 얼마나 그 남자와 함께 살지 또 알 수가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살고 있는 남자입니다. 같이 살고 있지만 마음을 나눌 수도 없는 남자인 것입니다. 물을 깃는 것도 그 뜨거운 시간에 혼자 와서 누가 있는지 없는지 살피면서 와야 했고 그리고 물을 깃자마자 도망치듯이 돌아가야 했던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참으로 사마리아 이 여인, 수가성의 여인을 보면 너무나 고독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독만은요, 이 여인의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간을 보면, 사람들을 보면 참 그 존재 자체가 참 고독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지만 참 인생이 고독한 존재인 것 같아요.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보면 아담과 하와가 참 고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여인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고독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면의 고독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시고 접근하지 말고 먹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 먹습니다. 선악과를 따 먹었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인간에게 진정한 고독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십니다. 아담아 하고 부르시니 아담이 숨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인간이 죄를 지으면 숨어요. 숨었습니다. 왜 숨어 있니?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니? 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보시죠. 그때 아담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그 여자가 나에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책임 전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 책임 전가가 아담으로 하여금 하와로 하여금 고독한 인생을 살게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나누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면서 고독하죠. 하와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이 세상에 남편 하나밖에 없는데 잘못한 것을 가지고 나만 먹었나? 자기도 먹었지.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니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여자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는 거죠. 남편 하나밖에 없는데 그 남편조차도 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향하여서 학자들은요, 사회학자들은 자기 상실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열심히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삶을 살아왔는지 모르는 거죠. 참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니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했나? 그런데 내가 자녀 교육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민을 가죠. 자녀 교육 때문에 이민을 와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나중에 보면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 자녀 교육하는 시간을 다 놓쳐버렸어요. 그러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인생을 살아왔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참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예전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는데 참 고독합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그러하고요. 많은 이민자들의 삶이 그러합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가는데 참 외롭고 고독한 인생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쫓아가다 보니 쫓아가는 것도 너무 버거워서 자기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는 거죠. 시대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내가 책임지고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적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더 무력해 보입니다. 그러면서 고독해지는 거죠. 시대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고독해지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덜 고독할 텐데 기댈 만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덜 고독할 텐데 어느 순간 이 사람도 믿지 못할 것 같고 기대었는데 어느 순간 그 존재 자체가 사라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 혼자 서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큰 고독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고독하지 않으십니까? 이 수가성의 여인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고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우리들이 느끼고 있는 그 외로움인 거죠. 이 여인은 그 삶 자체가 외로운 것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 영적으로도 참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물을 좀 줄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여인이 깜짝 놀라며 대답합니다. 선생님, 당신은 유대인이신데 어찌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만약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여인이 예수님을 보니까 조금 전에 자기한테 물을 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수를 준대요. 그래서 약간 황당해하면서 또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선생님,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그리고 이 야곱의 우물은 너무 깊은데 어떻게 길겠으며, 그리고 물도 없는데 도대체 무엇을 준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죠. 이 우물은 야곱의 우물인데, 야곱의 우물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이 이렇게 다 살고 있는데, 우리 모든 가축들도 먹고 있는데, 당신이 이 물보다 더 좋은 물을 준단 말은 야곱보다 당신이 더 큰 이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이 야곱의 우물에서 기른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인은 그 말을 붙듭니다. 붙들면서 선생님, 그렇다면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이곳에 다시 와서 물을 깃지 않게 해 주십시오. 여인은 그 예수님의 말을 붙들지만 여전히 자기 관점에서 붙들고 있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주겠다고 했더니, 그렇다면 그 부끄러움과 수치, 이곳에 와서 물을 깃는 그 고생을 안 해도 되니까 그것을 안 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여전히 자기 방법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가 점점 더 깊어지는 것 같지만 여전히 그 여인의 고정관념 때문에 그 대화가 아직은 막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대화를 영적인 것으로 방향을 돌려가십니다. 여인은 물을 마셔야 갈증을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여인은 빵을 먹어야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채우고 싶어 하는 그 욕망을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인은 외부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외적인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육체의 필요를 채운다고 인간이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내면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끝없이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 쫓아갑니다. 자신의 고독을 채우기 위하여서 외적인 것, 육적인 것을 추구하며 쫓아가며 그것을 채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외적인 것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네가 지금 고독하구나. 참 험한 인생을 살았구나.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니. 그런 남자 말고 남자를 잘 만나야 한다. 그런 남자 말고 이런 남자를 만나면 어떻겠니. 남자를 만날 때 이렇게 한번 해보렴.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만남을 위하여서 그렇게 가이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그 여인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은 운물이 아니라 그 여인이 필요한 것을 위하여서 이 여인은 운물가로 왔는데 거기서 운물을 기름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채울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예비하신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나의 필요를 나의 방식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이 예비해 놓으신 곳으로 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식탁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를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내가 예수님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면 내 안에 있던 상처들, 아픔들, 외로움, 고독, 그것이 예수님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하나씩 밀려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외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은 또 다른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터치하십니다. 죄의 문제를 터치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4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의 부끄러운 부분을 건드리셨습니다. 4장 17절입니다. 자,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인은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동거하는 남자가 있지만 남편을 데려오너라 하면 웬만한 사람은 그 남자 데려갈 텐데 여인은 솔직하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 남편을 데려오너라.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더 부끄럽게 말씀하십니다. 4장 18절입니다.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맞다. 너에게 남편이 5 있었지. 지금 한 남자와 살고 있지만 그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니지. 그래, 네 말이 맞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여인에게 가장 부끄러운 부분을 예수님이 터치하십니다. 여인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었는데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의 가장 부끄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지난날에 가장 수치스러웠던 예전의 것도 예수님께서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가장 아픈 상처를 건드리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나에게 필요한 생수 그것을 주시면 되지 왜 과거 지금 있는 남편 네 남편이 아니구나 남자와 동거하고 있구나 청산해라 그것만 말씀하시면 되지 왜 예전에 5 남편 그것까지 다 드러내시면서 지금 부끄럽게 하시냐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막힌 것이 있으면 아무리 생수를 흘려 보내주어도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에 나왔는데 숨겨둔 죄가 있으면요 은혜를 받아도 은혜가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내가 생수의 강가에 있는데 그 생수의 강가에 아무리 파이프를 대어도요 그 안에 막혀 있으면 그 물을 당겨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건드리시는 것입니다. 숨겨둔 죄를 해결해야 하는 거죠. 그 숨겨둔 죄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하는 거죠. 교회 오래 다니는데 기쁨이 없는 사람.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가운데 영적인 풍성함이 없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숨겨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해결하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숨겨둔 남편 때문입니다. 그 숨겨둔 남편, 숨겨둔 죄악, 하나님 앞에조차도 토로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은 그 죄악, 그것이 있으면 은혜의 자리에 있지만 은혜를 받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생수를 부어주시는데도 나는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심으로 우리 가운데 오래 숨겨두었던 그 죄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인의 부끄러운 죄가 주님 앞에서 드러나면서 그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는 점점 영적인 것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여인은 예배에 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 여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바로 눈앞에 계신 그 선생이,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그 순간 완전히 변화되는 거죠. 이 여인은요,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드러내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 부분을 드러내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순간 이 여인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수가 터져버린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생수가 자기를 덮어버린 거죠. 여인이 아직 물을 뜨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을 어디서 길렀는지도 몰라요. 성경에서 그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그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기 시작하면서 이 여인에게는 이미 생수가 터져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생수가 터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안 사람은 이미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를 마신 사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그 예수님을 먹고 그 예수님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더 이상 내 안에 있는 갈급함이 사라지는 거죠. 배고픔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혼자인 것 같은 그 외로움, 그 고독함, 아무에게도 드러내지 못했던 그 아픔, 상처,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면 그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과 같이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은 친히 찾아가셔서 만나 주십니다. 여인은 운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운물가는요, 여인에게는 너무나 부끄러운 인생의 모습이었고 너무나 힘든 삶, 부끄럽고 힘들고 도망가고 싶은 그 삶의 패턴이었습니다. 여전히 그 패턴 속에서 여인은 운물가로 나아온 것입니다. 그 힘든 인생, 그렇게 반복되는 그 인생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전히 죄의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밤을 지새며 그 태양빛을 뚫고 이 여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죄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어제도 오늘도 우리 인생은요, 그 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온 사람이 없습니다. 나 스스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향하여서 죄의 자리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누가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누가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할 인생이 없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기 바쁜데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구원하십니다. 수가성의 그 여인,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그 밤을 지새시며 온 밤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해가 떠오를 때도 너무나 지치고 힘들 때도 그 태양볕을 뚫고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서 걸어오셨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있는 그 자리가 너무나 힘들고 부끄러운 자리라 할지라도 그 여인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그 험한 길을 걸어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가 있는 그 죄의 자리, 수치, 부끄러움의 자리에 직접 오셔서 나를 만나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의 수치, 죄악을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생수가 무엇입니까? 그 생수는 요한복음 7장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그 생수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리라. 흘러 넘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목마르지 않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구하고 찾아도 그것은 여전히 우리를 고독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 외로움과 상처와 아픔에서 그 배고픔에서 갈증에서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부끄러운 것들, 아픔들, 외로움, 고독, 상처들이 다 밀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성령의 은혜로 채워짐으로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과
풍족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